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니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 중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작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요 최근 몇 년간은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들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세상에서는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다. 너가 느끼는 그것이 너고 너가 성취한 것이 너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너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세상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나야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시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무엇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또 포장하는 세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학벌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외모라는 옷을 입어요. SNS 팔로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뭐 인스타그램, 유튜버를 보시면 서브스크라이버 몇 명이냐, 틱톡이나 이런 거 보시면 누가 나를 얼마나 팔로우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요. 세상에서 받는 대우가 좋으면 너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무엇라 말해도 내가 나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확실하면 너는 그래, 너는 참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포장지를 덮어도요, 확실한 것은요, 이 포장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오랜 기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아무리 예쁘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또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옷을 입는 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야만 올바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거룩이다. 거룩은 우리가 선택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만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것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인들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삶 속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진 않고 자신의 이익과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베드로의 마지막 영적 유언이 된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거짓을 경계하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더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격려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갑자기 베드로의 말투가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마라, 조심해라, 반드시 거짓으로 너희는 흔들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왜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 속에서요, 여러분, 이런 경고를 날렸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거짓에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거짓에 흔들리게 될 것이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보다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고 나의 삶은 거룩한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거룩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단지 나의 입술로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거룩한 자는 거짓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회를 다투게 만드는 거짓,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짓이 어디에서 오느냐? 베드로서 2장 1절 앞부분 전반절 보니까 너희 중에도 라고 기록해요. 백성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너희 중에도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짓 선생들은 밖에서도 들어오지만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리더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짓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된 마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표현을 보시면 영어로는 secretly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대놓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훈련돼 있어도 깨어 있지 않다면요 이 부드러운 말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들, 심지어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들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말은 부드럽습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이들의 말은 성경에 근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중심성과 왜곡된 진리가 가득 담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갖고 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쿼트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요, 거짓 선생들은요, 진짜 복음인 것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요. 받아들이기 좋게, 듣기 좋게. 근데 이 좋은 말들이요, 달콤한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 말씀 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체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절대 웬만하면 다루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와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에 대해서 듣는 것은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듣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듣는 것은 불편해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불편해요. 왜? 죄와 회개는 무겁잖아요. 회개 없는 위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직면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콤한 말들, 복의 말들만 따라가고 회개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진리를 온전하게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거짓된 말들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 영어로 보면 even denying the sovereign Lord who bought them.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사셨는데 왜 너희는 예수를 부인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없냐면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주님의 주되심은 사라지고요, 대신 그들의 말에는 뭐만 가득하냐면요, 자신의 경험, 자기의 인생의 철학, 자기가 깨달은 영성만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사라져가고 나의 철학으로만 누군가를 대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면요,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이 말, 주님은 우리의 의 되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라는 것만 이렇게 편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에 빠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말씀할 때 십자가 없이는 은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게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잘 들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화려해요. 그들의 삶에서 언변도 화려하고 단어도 화려합니다. 그들의 삶이 화려해 보여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 또는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도 우리의 마음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꾼이 되어서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너희로 이득을 삼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말하는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자기의 유익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고 때로는 물질적 이득까지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신약 시대의 문제가 되었지만 이 똑같은 문제는요, 지금 이 21세기 2025년 4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신자는요, 어떤 자들이냐면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말씀, 물론 아멘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우리가 신자라면, 거룩한 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많은 정보들을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야 그것이 성숙한 자라는 겁니다. 이 분별은 단순한 지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갈 때,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바 되었을 때, 실패를 통해서 성숙했을 때 이런 분별의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말씀을 듣는 귀가 너무나 많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찾아보시면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또한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렇게 말씀하시네라는 수많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다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 메시지가 복음이라면 내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채우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욕심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 질투, 시기심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누구든 다 이렇게 거짓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특히 이 오늘 수요일, 특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가짜를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가짜가 되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자들은 죄를 보고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눈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이게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3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를 들어요. 지금 4절 말씀 읽은 거 보면 천사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들을 보고 성경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모습 또한 너무나 거룩해 보여서 천사들을 본 성경 속 인물들이 경배하려고 해요. 그만큼 천사들은 무언가 높은 존재들, 거룩해 보이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런 천사들조차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변함없이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존재더라도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요,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가끔 악했거나 우연히 악했거나 때때로 약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서 시작하는 생각부터가 다 악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셨냐면요,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 노아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나요? 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그네를 웰컴, 환영하지 않았다.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했어요.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으로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롯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왜? 그 롯은 의인이었으니까. 지금 보시면 노아라는 의인, 롯이라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살려주시지만 죄인은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영어로 말하면 day after day. 오늘도 악하고 내일도 악하고 모레도 약하고 악하고 그냥 끊임없이 악한 그 도시를 보면서 노아와 롯은 괴로워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곳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롯도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했고 버텨야 했고 기도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인이 되었던 것은요, 그들이 무슨 큰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죄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기에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모레도 죄질 그 죄인들과 함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와 함께 타협하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서 자기를 무뎌지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룩한 자의 심령이고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지금 현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웃을 정도로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TV를 켜도요, 유튜브를 보아도요, SNS를 보아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컨텐츠가 넘쳐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것은 문화야. 문화라는 이유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롯처럼, 노아처럼 죄 가운데서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에 내 영혼에 침투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눈을 감아주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에 애통하는 마음, 무너지는 영혼을 보고 가슴이 아픈 마음, 타락한 문화를 보며 상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찢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타락해가는 문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저 한심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외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9절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시는 경건한 자들은요,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거룩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충분히 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자들, 죄를 괴로워하는 자들, 타락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편이 아니라, 타락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죄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냥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가운데 롯과 같은 심정, 노아와 같은 이 죄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 편에 오늘,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의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특히 청년들 혹은 청소년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을 봐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기억해 주기는 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있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길을 골라서 내가 이 길을 고집하고 있을까? 조금만 타협하면 더 편해질 수 있는데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남들도 다 타협하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나만 다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자들, 거룩한 자들을 복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계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냈던 밤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이 거짓된 자들의 태도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은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만족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는 다릅니다. 거룩한 자는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눈에 띄지 않더라도, 박수 받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욥기에 나오는 그 욥처럼 나의 가족들까지도 나를 욕하고 떠나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분별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언제 봐도 세상과 단절돼서 분별되어 있는 것이 분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고 있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싶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길을 지켜보고 있다. 나는 내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룩한 정체성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 질문을 앞에 설 것이고 이 질문에 답해야 될 거예요.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순간, 이 일터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오늘 거짓과 타협할 것인가, 거짓과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나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세상과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들은요,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선택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시지 않으신다면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게 버림받아 외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시대는 타협하는 신앙인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챗GPT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사탄이 크게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적당히 살다 보면 세상과 더 타협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구별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였잖아요. 크리스티아노스. 너네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고 죄가 자유처럼 팔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거룩한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선택했을 때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 한 사람의 거룩함이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을 낼 것이고요.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숨쉬게 할 만큼 주님이 사용하실 것임을 믿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워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거룩하게 진리 위에 서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대답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또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문화라는 핑계를 대며 트렌드라는 핑계를 대며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핑계를 대며 거룩을 선택하기보다는 타협을 선택했던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은 거짓을 분별하는 자들이며 죄를 아파하는 자들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편에 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타협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단련되어지고 분별의 근육이 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삶 속의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또 때로는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어지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